5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에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이라는 말 많이 늘 사용하지만 과연 행복한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지난주에 17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2021년도 조사에 의하면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17개국의 잘 사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4개국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는 가족입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스페인에서는 건강,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소사이어티,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은 1위가 머티리얼 웰빙, 물질의 번영, 돈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돈인가 물질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이 궁금하겠죠. 워낙 가난했던 나라가 워낙 잘 살게 됐는데 분명히 GDP도 높고 모든 생활도 좋아졌는데 우리 가운데 상대적인 불만족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제가 발전했지만 경제에 대한 불안도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약하면 어떻게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그만큼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2021년 결과로는 돈, 물질이 1위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행복에 대해서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표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요. 2024년도 한국의 행복 지수가 나왔는데 52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2위인데 그 가운데서 작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57위였습니다. 5단계 오른 거죠. 여러분은 1년 사이에 조금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50위, 60위권을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52위라고 하는 143개국의 행복지표, 이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세대별로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30세 이하가 52위가 되고요, 60세 이상이 59위, 31에서 44세가 45위, 45에서 59세가 55위라고 하는 그 안에서 평균 52위지만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결과는 젊은 층 30세 이하가 평균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세대가 굉장히 아주 불행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평균이고요. 오히려 가장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세대는 60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59위가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상당히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큰 점수 차이는 아니겠지만 31에 44세가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45에서 59세가 55위가 나왔는데 이 모든 숫자를 볼 때 한 가지 조금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아직도 정말 우리 어른들 가운데 가난하고 폐지 짚는 분들도 많죠. 저희 교회도 8년 동안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찬 봉사를 해왔습니다. 거의 30가정 정도를 8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커버하기가 쉽지 않죠.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 어떤 가난과 성공이 같이 혼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은요, 분명히 노년층의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중요한 질문인데 이 노년층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금 문제도 해결돼야 될 것이고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 쪽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노인의 문제와 젊은이들의 문제가 이게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상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는 점점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2024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무엇이 과연 행복한 걸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물어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행복하냐? 행복이란 뭘까?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이란 단어부터 한번 데피니션, 정의부터 좀 찾아볼 텐데요. 행복의 이 행자는요, 다행 행자를 쓰고 있습니다. 복복자 앞에 다행 행자를 쓰고 있어서 이 행자가 사용되는 것은 다행, 요행 같은 운수와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다행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다행이면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죠. 나는 다행히 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요행,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이 태국 선교를 이제 가보면 저희가 가는 지역에 태국에서는 그렇게 복권이 유행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복권도 그냥 이렇게 뭐 전자로 하는 게 아니라 가면은 그 뱀신이 있는데 그 밑에 저희 교회에서부터 저기 괴한동 앞에까지 다 복권 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운이 좋으면 행복할 거다. 나도 좀 다행인 삶을 살고 싶다. 이게 행복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도 이 행복이라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행복을 해피라고 하죠.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해프닝,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해프닝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해프닝,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만족감을 해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로 보든지 아니면 영어로 보든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어떤 그 조건이, 어떤 사건이, 어떤 해프닝이 있을 때 내가 좀 다행일 때, 운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말할 때 행복 바깥의 요인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행복한가 물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별로 좋은 일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거에 조건이 좋지 않았고 내 최근에 어떤 해프닝이 없었고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를 가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결혼해서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승진하거나 이런 해프닝이 없으면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각자가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했던, 세상에서 정의했던 행복이 아니라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복이란 무엇인가? 이 원어로는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열매 맺는다, 숫자를 더해간다, 증가한다, multiply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바락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먼저 사용된 본문 말씀은 창세기 이미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바다의 물고기를, 땅에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복, blessing,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세상을 잘 take care, 잘 다스려라 말씀하셨고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이끌어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 지금은 많이 이해가 달라졌죠. 복하면 어떤 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렇게 하려면 가장 확실한 게 돈이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다.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서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조건에 의한 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을 것인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갈 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원어로 더 들어가 보면 이 복,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핵심 뜻은 뭐냐면 이 무릎이란 뜻입니다. 무릎. 바락은 무릎이란 뜻이에요. 이 무릎과 복과 열매 맺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릎이라고 하는 뜻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셨고 이 생태계를 복주셨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줄 때 쓰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bless,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바로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Blessed are you, 주님은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편을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로 blessed, blessed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죠. 내가 태어난 것이 복이죠. 내가 태어나서 또 생명을 낳는 것이 복이죠. 이 땅에 생명을 낳는 것도 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생명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주신 분을 향해서 당신은 복되신 분입니다. Blessed are you. 당신은 복받은 분이고 우리는 당신을 송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조건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조건보다 조건을 주시느니, 나에게 공급된 것보다 공급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향해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건에 의해서, 해프닝에 의해서 내 행복을 말한다면 사실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제 건강했지만 오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10년 전에는 내가 잘 나가는 직종을 위해서 공부했고 잘 나가는데 10년 후에 그 직종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핵심은 나의 어떤 조건보다는, 물론 조건도 중요하지만 조건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복이,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무릎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만찬을 차려주시고 그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사람이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래,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도 생명을 나눠줘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릎을 꿇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운을 바랄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생명이고, 생명을 주시니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신 그분,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가고 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물어보면 먼저 이 우리의 행복 회로가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컨디션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행복이란 말을 물으면 우리는 이미 학습된 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행인가? 운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나? 해프닝이 있었나?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행복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그 조건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의 핵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에 주시는 복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8편을 보면요, 그 본문 위에 괄호가 쳐져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에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800m 된 예루살렘까지 자기 동네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은 가족의 노래이고 우리 마을의 노래이고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자,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특별히 12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 오늘 4가지로 128편을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주신 풍성함이 복이다. 네 번째는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장기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감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반응은 조건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행복했지만 오늘 불행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30대에는 40대에는 그럴 수 있지만 50대 60대에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어본다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라면, 조건화되어 있는 거라면 이건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인생의 하이 포인트든 로우 포인트든,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든 잘 풀리지 않을 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꾸준히 그의 길을 가는 것, 내 행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좀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경외하고 꾸준히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상태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운 상태에서 불행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거 맞습니까? 행복이라고 물어본다면 조건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받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복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손이 수고하는 거, 오늘 우리 세상은 손이 수고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버는 사회 아닙니까? 손의 수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노동을 주셨고요, 쉼을 주셨고, 이 과정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동하지 않으면요,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요, 그 땀의 의미 모르고요, 자녀에게 줄 유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흘리는 땀을 보고 엄마의 수고를 보면서 자녀들이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특별한 가정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적어도 나쁜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 배운 거 아닙니까?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것이 조금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직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함의 복인데요,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한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성전에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는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식탁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안해입니다. 안해. 안에 있는 해,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태양을 안해라고 말합니다. 이 북한에서도 우리 똑같은 국어를 쓰니까 안해는 집안의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집안의 태양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내가 집안의 사실은 빛이에요. 태양 같아요.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요. 아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때요? 다? 네, 아시죠? 정말로 집안의 태양이에요. 태양이 늘 좀 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남자들이 잘해야 되겠죠? 자녀들도 잘해야 되겠죠? 아내, 집안의 태양인데요. 이 아내, 집안의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답니다. 이 아내는 사실은 집안의 포도나무 같아서, 이 포도나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풍성함이 생각나죠. 많은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포도나무, 왜 아내를 포도나무로 했을까?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갑자기 포도나무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거하면,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자꾸 와닿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부인한테 붙어 있으면. 사실 본문이 그건 아닌데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제 아내한테 보니까 지금은 제가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에 아주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일하느라고 바쁘다, 사역하나 바쁘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은퇴하면 난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은 여러분 힘이 없으시잖아요. 남자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살아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왔다 가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진짜로 솔직하게 아내한테 제발 나 은퇴 이후에 버리지 말아달라. 나는 붙어는 있겠다. 가지처럼 붙어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농담입니다. 제 아내가 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와닿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해 뭡니까? 안 하겠다고. 아내라는 말은 아내 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떤 행복의 조건, 해프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지금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서 손으로 수고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가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저렇게 포도나무처럼 결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집안을 지켜주고 고맙고, 자식들을 봤더니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는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를 처음에 먹어보면 별로 좀 맛이 없죠. 근데 이 올리브를 먹다 보면요 진짜 맛있고, 올리브는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 너희 자녀는 올리브 열매 같다. 올리브가 주는 기름 같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 기름 먹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열 처녀처럼 또 등불을 준비할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어떤 우리에게 주신 열매와 기름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자녀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 요즘 모든 것들이 경제학적인, 모든 것들이 경제로 수렴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낳으면 몇 억이 들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건 자녀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녀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자녀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녀는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주신 게 뭐냐면요, 무릎을 주셨어요. 자녀 때문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인생 책임지고 간다고 하면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내 커리어 쌓으면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자녀는 임신부터 출산, 태어나서 그 모든 단계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무릎을 알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무릎이에요. 무릎을 꿇게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이 조건들을 다 채워가겠다는 그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또한 일을 감당하고,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요 근시안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불안한 시대를 살았어요. 일제시대도 거쳤고 전쟁, 경제 발전도,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시안적인 거예요. 경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더 넓은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불안들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은 게 뭔지 아니? 해피가 아니야, 다행이 아니야, 요행이 아니야. 너가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너에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걷는 거야. 힘들 때 무릎 꿇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때 너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자들인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무슨 복권 당첨되기 위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행복의 삶을 사는 거죠. 잠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저주와 관련돼서 좀 반대되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에서 18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저주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잘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임신을 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고통을 더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더한다, 크게 더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이를 낳고 사는 게 맞는데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녀 간의 이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림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 누가 다스릴 거냐의 문제잖아요. 남녀 간에 누가 다스릴 건가? 끊임없이 다스리는데 남자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여성은 또한 그 다스림이 옳지 않으니까 또 다스림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서로 무릎 꿇지 않거든요. 서로 내려놓지 않거든요. 양보하지 않거든요. 서로 누가 다스릴 건가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인데 그냥 쉽게 안 되는 거죠. 땅을 더 갈아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은 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되겠지만 복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계속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낳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선교하기 힘들죠. 복을 낳는 거죠. 힘들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김치도 만들어 팔고 식혜도 만들어 팔고
무더위에 가서 애쓰고, 자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비용이 얼마가 들지만 나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내가 낳아서 정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낳아서 키우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그 출산, 애를 낳는 것을 영어로는요 레이버라고 합니다. 레이버, 노동이라고 하죠. 참 이게 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건 노동이에요. 레이버예요. 불행하게도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이 집안일보다는 홈메이킹이죠. 홈메이킹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낮게 취급한 거죠. 레이버이거든요. 남성의 노동뿐만 아니라 여성의 레이버, 노동,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균형이 깨지면, 한 번 깨지면 계속 깨지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옆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내 세대만 보지 말고, 저는 이제 50입니다만 내 세대만 보지 말고 윗세대가 어떤지, 아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서로 돌아보고, 지금 내 문제만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좀 무릎을 꿇고, 바로 이게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행복,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뭔가? 희락, joy 혹은 gladness란 무언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이란 단어, 우리 현대인들이 정의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복이란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고요. 흔히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복술가, 점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행복을 마치 점치듯이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디 가서 비나이다 혹은 내가 운이 대통해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은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이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이란 뭘까요? 바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은 들지만 생명을 키워가는 것, 기쁜 거예요. 내가 힘이 들지만 내가 무언가를 같이 나누고,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것이 내게 큰 기쁨이에요. 내가 이 조건 저 조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은 단 10년 20년 있는 거라면 주님이 주신 joy,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행복과 다릅니다.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기쁨은 진리, 회개,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조금 쉽게 그냥 얘기하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건이 좋으면 해프닝,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옳은 것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 잘 풀렸다, 운수가 잘 통했다, 이것은 그냥 조건에 의해서 내 조건 회로와 맞는 것이지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진리이고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회개하면 오히려 더 기뻐요. 속이 시원해요.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취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기뻐요. 그리고 내가 받는 용서, 나 같은 사람이 받는 용서가 기쁜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훨씬 깊은 차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기쁨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목적이 더욱 선명해질 때 주시는 깊은 만족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목적이 선명해지니까, 아, 내 삶이 이해가 되고 내 삶의 고난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깊은 만족이 기쁨이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기쁨은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쁨이 넘쳐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옆에 있는 가족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확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확대 가족이 되고 그 마을이 구원을 받고 그 도성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사라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는 중에요, 아브라함은 먼저 75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너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복은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 나이는 없는 거다 생각했어요. 100세 아들을 얻죠. 이삭을 얻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 조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와, 진짜 복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반전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컸을 때 이제 걸어서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은 같이 이거 가잖아요. 그곳에 가는데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려고 하죠. 주님이 행복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올려놓고 이 칼을 들고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널 시험했다. 여기 옆에 보니까 순양이 걸려있다. 이걸로 제사 드리면 된다.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있어야지. 그런데 자녀를 드릴 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자녀를 드릴 때 진짜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자녀, 내 새끼, 내가 원하는 행복,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의 행복이라고 하는 회로가 꺼지고 기쁨의 회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복을 주시는데요,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진짜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진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처럼 그냥 아들이 생기고 자녀가 많고 이제 짐승이 많아지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진짜 기쁨을 주고 원하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무릎 꿇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려놔요.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을 내려놔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기쁨의 복은요 놀랍습니다. 너는 한 자손,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첫 번째 창세기의 말씀처럼 복이 복을 낳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복이 될 건데 You are the blessing, 너가 복이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지 모릅니다. 다 잊어도 하나님의 복은요 무릎입니다.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복이에요. 내가 뻣뻣하게 드는 것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말일 것 같은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기쁨이란 뭡니까? 조이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 좋으라고 만든 말이죠. 조이의 J는 Jesus first, 예수님 첫 번째, others, O,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you, 당신은 third. 바로 이게 조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You first, 너부터. 다른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은 저기 세 번째.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이거든요. 하지만 조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Jesus first, 무릎 꿇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마지막 내 차례, 이게 진짜 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은 무릎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